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은총, Amazing Grace. Amazing Grace의 작사자 존 뉴턴은 노예상이었으며 아주 몹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는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어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자체도 우리가 은혜로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불충분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높은 관리 룰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서 당돌하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면서 사랑스럽게 여기며 빙긋이 웃으시며 그의 핵심을 터치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돈이었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돈을 예수님과 바꿀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한 가치로 놓을 때 은혜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에서는 이 wealth,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riches, 부가 축복을 상징했어요. 그 부요함의 은혜는 욥기서로 인해 더욱더 강조되었죠. 특히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중심 인물들은 하나같이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르러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중심 인물들이 다 부유했어요.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24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반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의아해하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아주 강한 위트를 썼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써 있어요. 쇼킹한 거죠. 예수님의 천국의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제자들에게는 거꾸로 뒤집힌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렇게 썼어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예수님이. 놀란 제자들이 25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오늘의 키 센텐스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극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존 뉴턴처럼 나쁜 짓을 하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야? 불공평하잖아, 엄폐하잖아. 이렇게 따질 게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평범하게 착하게 살아갈 뿐인데요.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사형수도, 강도도, 존 뉴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왜요?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구원, 영생은 내가 주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우리 베드로의 그 다음에 질문을 살펴봅시다. 참 재밌어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것 안에는 공로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주장 안에는 보상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은 천국과 이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의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뒤집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완전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엎으세요, 지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많은 마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가 4 공동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중에서 마태 공동체는
누가 가장 많았는 거 아니?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야.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쓰고, 마태복음은 산상순이 나오고, 그래서 율법서, 바로 구약성경 다음에 마태복음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붙여놓은 것이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썼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마태 공동체에서는 바로 20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마태 특수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요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나와. 왜 마태복음에서만 나올까? 유대인들 때문에. 이 천국 비유를 덧붙여요. 그래서 우리 결론만 보자고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집주인은 1시간 전에 온 자나 아침 일찍 온 자나 품삯을 똑같이 주었어요.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엄폐합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정말 혀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1시간 전에 온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문제입니까? 일꾼이 문제입니까? 집주인의 논리는 나는 잘못이 없다. 너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일꾼의 논리는 나중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왜 똑같이 주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일꾼의 논리와 좀 비슷하죠? 비교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집주인의 두 번째 논리는 뭔지 아세요? 15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나의 관대함에 네가 왜 시기하느냐 이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줬는데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종합적으로 그 집주인의 계산법과 일꾼들의 계산법의 기준이 달랐어요. 그 집주인은 일하는 공격대로 주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천국의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가는 경쟁이 없는 사회. 할렐루야. 주인인 자기 행복보다도 일꾼들의 행복에 더 포커스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수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꾼들이 일해서 그 인프로이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주인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은혜 받았습니까?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은 품삯을 주었던 주인의 경영 마인드는 세상 품꾼과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불만을 가졌을까요? 주인은 왜 공격대로 주지 않았을까요? 항상 우리 혼돈된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가 돌고 있어요.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늦게 온 자가 자기 동생이나 부모라면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모두가 사랑하는 한 형제로 생각했을 때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한 가족으로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됐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은혜의 유명한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노력했어도 꼴찌할 수 있어. 그리고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어. 이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천국 주인의 원칙이에요. 1등과 꼴등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갈 수가 없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간다는 것을 더 강조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총이에요. 천국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함으로 큰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집주인은 어떻게 천국을 만들었을까요? 천국의 주인은 첫 번째로 공격대로 주지 않고 참여한 모두에게 똑같은 행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이기적인 일꾼과 계산의 기준이 달랐어요. 이기적인 일꾼들은 경쟁의 원리로 공격대로 계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은 다 함께 똑같이 줌으로써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할렐루야. 셋째로 천국의 주인은 1시간만 일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컴패션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대한 상만 받아간다면 그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돈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상만큼 받아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관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천국은 공적 어치브먼트가 아니라 은혜, 그레이스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은혜를 베풀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공적을 자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리라. 1등, 2등, 3등 뒤로 꼴등까지 딱 줄을 지어서 1등의 공적을 밝히면 뒤로 돌아대서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등이 꼴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주인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모든 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의 양심은 그 주인의 관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깨우쳤을 것이에요. 내가 다음에는 더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면서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교육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던 레 미제라블에서 빅토르 위고의 바로 장발장이 나와요. 그 장발장도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그 양심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엄미리엘 신부의 은초대의 은혜로 그 양심을 고치고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2023년도는 결국 게으름뱅이 늦게 온 자는 그 주인의 은혜로 부지런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니까 부지런해졌지. 그 사람이 부지런하게 노력하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그곳이 바로 은혜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